만일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약간 이해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세계의 소극적인 거, 세계의 적극적인 거 이걸 통해서 만일 네 번째 나오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만일 이 두 번째 핵심은 자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하는 행위는 그냥 입술의 어떤 주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반드시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고백은 필연적으로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을 나눌 때 하고 그죠? 하면 말하고 하고 분명히 구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위가 수반되는 겁니다. 이 고백은 그냥 고개로만 그냥 수긍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하고 행위로도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만일 행위가 결여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고백은 입술에서 나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백하다는 이 헬라어 말은 같은 말을 한다 또는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뭐에 대한 동의입니까? 빛이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를 짓고 이 죄를 지금 자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만일 그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그건 다 입술의 주장일 뿐이고요. 자백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구나 이 사람이 자백하는 걸 보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자백합니다. 자백해요. 근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하면서 축복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일 그러면 어떤 말씀에 동의해야 되는가 하면 빛이신 하나님이 드러내는 죄에 대해서 동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시고 인간은 그 죄를 자백할 때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고 또 지속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케 하세요. 자백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시고 인간은 죄를 자백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이렇게 합니다. 자복하고만 해도 될 텐데 버리는다는 표현까지 새로운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구약의 인물 가운데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유지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시인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32편에 보시면은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자복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는 넘어진 게 뭡니까? 죄를 진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요. 마음으로부터 앞으로 행동도 이 행동하지 않겠다는 거,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결정하는 게 이 자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은밀한 죄를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니까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하셨어요. 네, 용서하셨어요. 물론 다윗 언약에 그런 것이 있겠지만요. 용서했습니다. 이 룰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백과 용서의 공식은 구약에만 있었던 공식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자복하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3장의 5절 6절 말씀에 보면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자백해야 돼요. 야고보는 죄를 병낫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서로 고하고 자백해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과 사귐을 원하면서도 그리고 죄를 범했는데도 그럼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 사랑,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백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를 받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손과 발을 씻어야 될 일이 남았습니다. 죄성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범하는 연약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죄를 숨기면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마음은 아프고 체면은 구겼지만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돼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 자백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사귐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백은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크고도 넓은 긍휼,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백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면서 자백하는 겁니다. 이 자백의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낮아져서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는 정직한 자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변해갑니다.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죠? 우리 요즘 뭐 다양한 그릇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무 그릇이기 때문에 쓰고,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에요. 자백을 통해 깨끗해진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백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고요. 이 자백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죄를 지면 가만히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건 어떻게 해요? 삶을 결단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가 어떤 주위의 사람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시지만 그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적어도 행동으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죄를 자백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분명히 부닥쳤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바꾸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백하지 않아요. 토설치 않는 겁니다.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부닥칠 때 회개할 수 있는, 자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죄를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죠? 너희가 죄를 어떻게 버리고,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몇 날이 못돼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이 땅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속과 곳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은, 그죠? 그런 어떻게 스스로 속이는 자 진리가 속에 있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자백의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자백의 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백의 문을 통해 통과하면서 낮아지. 이게 하나님 모든 게 은혜구나. 내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속에 내가 있구나.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이게 내가 힘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닙니다. 천성길 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면서 늘 낮아져요. 아니면 거부하든지. 만일 거부하면 그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합니다. 평강과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한 기쁨이 그에게는 없어요. 왜? 죄를 지은 것이 있고 그것이 무뎌진 것처럼 자신의 삶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안 됩니다. 전진이 안 돼. 늘 불안합니다. 기도 생활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 죄를 드러냈을 때 죄에 대해 마음 아파하면서 자백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겁니다. 이거 미쁘시다는 말은 일단 약속했으면 약속을 깨지 않고 반드시 그리고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많은 죄를 졌습니다. 계속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지적했고 그런데도 죄를 자백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다 잡혀가고 맙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그렇게 낮아졌을 때 뭐 했습니까? 가서 그발강가에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백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뭐 할 때요? 죄를 자백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환경에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오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죄를 자백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백한 죄를 약속에 따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하십니다. 의롭다는 말은 공의롭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공의로우시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의로운 분이 자백만 하면 용서하시겠다 이 말을 하실까? 자백이 용서의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자백은 하나님의 낮아진 마음으로 긍휼을 의지하라는 마음이지 결코 그것을 근거로 용서하시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죄의 대가를 이미 지불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쏟으실 피가 바로 그들의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근거로 하나님은 그들이 자백한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재판가이신 하나님은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러니까 이 우리 죄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백한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자백.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죄를 자백할 때 그들이 범한 죄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목조목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뭐까지 회개했다고 그랬습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 젖꼭지 깨무는 죄까지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탕하로 살던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참회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백했던 성자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두루뭉실하게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의지해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의 대가를 받고 죽음으로 심판을 거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발 또는 반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범한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죄를 시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음식점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뭡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면 아무거나. 예. 그러면 음식점에서 이제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을 고르라고 얘기합니다. 많으니까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대충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게 자백입니다. 자백.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범한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죄를 시인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백할 때 그들의 치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백한 죄들을 일일이 용서해 주십니다. 네, 일일이 다 용서해요.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대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구속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약속과 대속. 이 하나님이 두 가지 속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몇 번이고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습니다. 아니 몇 번만이 아니라 하루에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대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할 때마다 그들이 의식하든 못하든 그들은 십자가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용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 우리가 얘기하면 속죄소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속죄소 뚜껑 뭘 상징합니까? 율법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합니다. 긍휼.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죠. 거기 용서가 있습니다. 자백하면 그들이 참으로 연약하고 죄뿐인 그릇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보다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 죄조차도 용서하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도 요한은 그들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불의는 뭡니까? 로마서에 보면 1장에 나와 있는 이 불의를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 18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불의 그러면서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했는데 그 불의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니까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 불의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곧 모든 불의 이렇게 변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게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걸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주의 보혈로 건져주셨는데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자백. 주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뭡니까? 구체적인 죄로부터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솔하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자백한 자와 플러스 기록되지 않는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녀들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그는 그들의 손목을 잡고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거기에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처럼 끊임없이 죄를 자백하고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죄의 자백을 통해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두 가지를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누가 깨달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자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죠?
내 마음이, 그저 내 삶이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라 공고하냐는 나는 이 사망의 늪에 빠진 자와 같다 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죄성마저도 십자가에서 처리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권면은 따지고 보면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사랑의 권면이에요. 나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가서 자백하면 돼. 아니야, 포기하지 마라. 지금 로마 시대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너 넘어졌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의 피가 있고 그 그리스도 앞에 가서 자백할 때 하나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 그러면서 그 손목을 붙잡고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갑니다. 동시에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권면이고 이것은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자백하라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죄를 자백하며 그 길을 걷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불의한 일이 너무 많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뭘 보시면 압니까? 중심을 보세요. 중심. 다 기억해낼 수 없거든요. 인간이 약해서요. 기억력은 점점 쇠퇴하고요.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하나님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 쓰는 것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백을 통해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귀한 그릇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